네, 오늘 말씀 궁창을 하늘이라 우리 말씀하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몇째 날이요? 예, 둘째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이라고.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은 존재하지 않았었고 땅은 온통 물과 흑암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천지라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지천이라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땅부터 창조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은 온통 물과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지구를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면서 가운데에 공간이 생겨났는데 이 공간을 하나님은 궁창, 이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그대로 되니라. 자, 6절과 7절 말씀 시작과 끝부분을 보세요. 자, 시작과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끝부분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의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인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믿었다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이 있으라 하니 생겼다. 그러니까 묶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건을 계속해서 똑같이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길이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그 백부장의 부탁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믿고 읽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책으로 종이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퍼로 열 때만이 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딱 4명만 듣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의 그 기준 속에 넣어놓고 읽으면은 절대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놓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놓고 듣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주여, 제 마음에 무장을 해제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지 마세요. 이거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의 말씀이요, 영불변하시는 말씀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 95절에서 9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2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주의 말씀을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읽고 입으로 선포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병 앞에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할 거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몸을 흔들면서. 근데 그 말씀을 침묵으로 외우죠? 아니에요. 엄청 시끄럽게 외워요. 가면은 그 광장이거든요. 통곡의 벽 앞에가 다 광장인데 광장이 그냥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청 웅웅거려요. 다 무슨 소리냐? 아이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읽고 외우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 딱 펴놓고 경건하게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제가 예언하는데 1시간 읽다가 졸아요. 1시간 읽다가 졸아. 그런데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1시간도 읽고 2시간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쑥 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딱 하고 건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딱 하고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경험한 사람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듣다가도요 그냥 화살에 맞은 것처럼 다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경험한 자만 알아요. 경험한 자만.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달래요. 요만큼도 떠나지 않게 달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을 입에다 갖다 대보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붙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붙여서 살아갑니까? 무슨 말이냐? 암송한다는 말이에요. 암송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글귀를 하나 읽었어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어떤 이 부대원들이 대장과 함께 포로로 갇혔어요. 포로로 갇혔는데 감옥에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대장이 그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 외워봐. 그래서 그 부대원들이 이 대여섯 명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 나는 그거 안 외울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대여섯 명이서 같이 자기가 아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감옥 속에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모두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할게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전하고 싶어서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버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가운데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암송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하는 열심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물과 물이 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물이 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물이 나뉘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궁창이라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나누십니다. 땅에 기는 짐승은 짐승대로, 또 씨앗은 씨앗대로, 그 종은 종대로 나뉘어져요. 그 종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다윗의 진화로는 다 섞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 창조는 섞이지 않게 놨어요. 섞이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헷갈리는 정체성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땅과 하늘이 물에 덮여 있는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 있는 상태였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분이 동역하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성령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수면 위에. 이 땅은요, 이 지구는요, 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 물로 가득 채워진 이 수면 위로 성령 하나님이 돌고 계셨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을 히브리어 의미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하늘을 도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독수리처럼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이 있게 하고 물 가운데는 궁창이 있게 하고 물과 물은 나뉘라. 물과 물은 나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때는 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누셨는데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잘라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합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뉘라 말씀하시니 딱 나뉘어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심이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생각 났을까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우리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실제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홍해바다 앞에 실제로 지금 그 애굽 병사들이 사용하던 수레바퀴가 그 바다에 가라앉아 있어요. 수레바퀴들이 홍해바다 아래.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기까지 저 바다는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갈라진 상태로 누가 삐짓고 들어왔어요. 마병이 삐짓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 들어오고 나서 저들이 가운데쯤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저 갈라진 물이 다시 합하여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쫓는 그 하나님은 물을 가를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달고 더 어미하고 더 믿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 들고 물을 채워라 해서 채운 자들, 그 하인들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걸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할 때 그 하인들은 쫓아다니며 아멘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하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옆구리 쿡 찔르면서 믿어서 손해보는 일 없어.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옆구리 한번 찔르면서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면 손해보는 일 없어요. 믿으세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니까 좀 싸구려 같아요? 그럼 믿지 말아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 뭐 손해볼 건 없지만 우리 손해죠. 하나님 우리가 근데 주신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니까. 여러분, 그때는 물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 물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한번 손으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생겼죠. 이게 뭐예요? 궁창. 그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니까 여기 궁창이 생겼는데 이걸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리고 그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공간이 궁창인데 이 하늘인데 우리는 뭐라고 지금 과학으로 말하냐면 대기권이다. 뭐라고요? 대기권이다. 이 공기가 머무르는 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 위로 올라간 물은, 그러니까 이 하늘, 이 공간 위에 있는 물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못 타고 다녀요. 여러분, 이 위에 있다고요. 이 위에, 하늘 위에 이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 다 수증기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물이 모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곧바로 내려 쏘이는 유해 광선들, 강렬한 태양의 열기와 추위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뭘까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 바다는 지금 안 드러났어요. 지금 우리가 넷째 날이죠. 넷째 날로 가면은 이제 물이 드러나잖아요. 셋째 날인가? 가만 있어봐. 셋째 날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땅과 물을 또 나뉘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바닷물이 살살살 비켜요. 또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 땅 옆에 있는 이건 뭐예요? 바다. 하나님이 또 바다라고 명해요. 여러분,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왔노라라고 말합니다. 몇 층 천? 3층 천. 3층 천을 다녀왔는데 이 3층 천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이 하늘은 몇 층 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몇 층 천일까요? 첫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지구 너머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3층 천은 우리가 딱 보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도 하늘이잖아요. 몰라요? 그 우주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뭘 본다고 그래요? 반짝거리는 뭘 본다고 그래요? 별. 두 번째 하늘. 그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우주, 천국 앞에 있는 그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하나님은 천국을 인간이 타는 우주선으로 갈 수 있게끔 설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만 심판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하셨어요. 죄 있는 자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게 설정해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몇째 날?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근데 이 하나님 만드신 궁창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이 궁창을 우리가 하는 한자로 보면은 푸른 하늘이다. 푸른 하늘이다.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를 써서 이 궁창은 푸른 하늘이다. 지금 요즘 같은 가을을 우리가 한자 사자 뭐라고 그래요? 응? 요즘 같은 계절을 뭐라고 그래?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이 좋은 날은 뭐도 살찐다? 말도 살찐다. 옆에 사람 봐요. 벌써 저분도 벌써 살이 쪄가잖아요. 가을은 좋은 계절이에요. 추수하면서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쪄가는 아주 풍요로운 계절인데 이 가을 하늘을 보고 아마도 궁창이라고 한 것 같아요. 푸른 하늘. 지금 나가보세요. 하늘 정말 파랍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라키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라키아. 이게 무슨 말이냐? 두들겨 넓게 펼쳐진 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장장이들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 금속 조각을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얇게 이제 펼쳐져 가면서 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망치질 해가지고 딱 세워놓은 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그렇죠. 구멍 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구멍을, 저 하늘 위엔 분명히 정말로 엄청난 양의 물이 저수지처럼 저 하늘에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왜? 그 물이 때에 따라서 내리니까.
여러분 비를 경험 안 해본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물을 내리신다고요. 믿어지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뭘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눈치인데, 또 하나의 말씀,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비는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야 내리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력이 주관됩니다. 동식물들 모두 비가 없으면 죽어요. 동식물들 모두 비가 없으면 죽어. 사람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식물들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데 식물들이 없으면 동물들이 또 못 살아요. 비는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래 위로 나눠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땅에서도 그걸 찾아서 먹을 수가 있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신명기 11장 17절에 다시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하는 수도 있대요?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정말로 튼튼한 금속판으로 딱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엄청난 하중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도무지. 여러분 이 물이 한 번에 퍽 쏟아져 봐요. 물풍선 경험했어요? 아니 물풍선이 내 머리 위에서 터졌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만나 홍수 심판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10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재미난 말씀이 있죠. 노아가 600세 될 때 심지어는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야, 1000살. 근데 이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이 나이가 다 그랬어요.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홍수 시대는 뭘 말하냐면 인간들의 타락이 아주 이 세상에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뜨고는 도저히 못 보겠다. 우리도 뉴스 보다가 진짜 저런 일이 다 있냐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창세기 6장의 때에는
눈만 뜨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다시 창조의 역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노아의 배가 다 완공되고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40일 밤낮으로 했답니다. 쉬지 않고 잠깐의 쉼도 없이, 잠깐의 인터벌도 없이 40일 동안 하늘이 열린 상태로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샘은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샘은 땅을 파야 나오는 건데 크고 깊은 샘이랍니다. 크고 깊은 샘들이 땅에서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막 내리고 밑에 물이 막 올라오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맞닿았다는 거야. 맞닿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맞닿았느냐? 얼만큼 내렸느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내렸는데, 창세기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어떤 산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답니다. 저 말씀에 다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에베레스트는 뭐 이만큼 남지 않았을까? 좀 말씀 써 있잖아요. 다 잠겼다고. 믿습니까? 다 잠겼어요. 다 잠겼어. 20절 말씀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그럼 20절 말씀 하나 읽고 넘어갑시다. 자,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 샘이, 크고 깊은 샘이 터져 올라왔는데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데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잠긴 상태에서 몇 규빗이 더 올라갔다고요? 물이 15규빗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팔꿈치 이렇게 밑에 세우고, 자, 이게 한 규빗입니다. 여기 끝에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자, 15규빗은 하나, 둘, 15번 가는 건데 여기 요만큼이 평균 45cm예요. 예, 조금 짧은 분은 이렇게 45 조금 내려가고 조금 큰 사람은 5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15규빗이면은 이게 메다스로 한 사람이 얼마냐? 6.8, 거의 7m예요. 다 잠긴 상태에서 7m가 올라갔음을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여나 너희가 그 중에 헤엄 잘 치는 인간이 살았을 것이다.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몇 메다가 더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금도 7m 되는 강, 7m 되는 바다에서 얼마나 버틸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끊어집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일. 40일 동안 온 것만 40일이고요. 그 비가 모든 산들을 잠기고 산을 잠긴 다음에 이 7m가 더 잠긴 그 상태에서 150일 동안 물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며칠? 150일. 그러니까 200일 동안 물이 이 세상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눈 것이 은혜예요. 섞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뭐 교배를 해가지고 뭐 종을 섞잖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봐요. 하나님은 다 나눴어요. 다 나눴어. 근데 누가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섞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인간은 자꾸 불 밝혀 밤에. 인간은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뭐 만들었어요? 연옥 만들어놨죠? 누가 만들었어요? 에?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연옥이라는 말을 안 써.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근데 우리는 아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하나님 편, 너 내 편 할 거야? 아니야. 그것만 물어봐요. 너 내 자식이야? 너미 자식이야? 하나님 그것만 물어봐요. 내 자식인데 내 말 들어야지. 신앙은 나뉘어지는 게 은혜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종과 종이 나뉘어지고.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합시다. 분명하게.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사랑할 때 예수 잘 믿읍시다. 무슨 말이냐? 나누어진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누어진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누어진 게 은혜인데 우리가 땅의 것을 파서 땅에 있는 물을 파서 먹다가 이게 물이 부족해, 물 부족해. 그러면 어디서 내려야 돼요? 땅에 있는 물이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받아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나님이 먹고 살 거를 줬는데 그 먹고 살 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이 차질 않아. 모자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에다가 두셨어. 하늘 아래에다 두신 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면 돼. 근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얼굴이 다 안 모자란 얼굴이신데, 예. 모자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요.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단비는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어떤 때에 주신다고 그랬냐면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적당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아이고, 이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이 사진이 까맣게 나와야 되는 건데 까만 걸 다 잘랐을까? 의도되지 않은 연출인데 이게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 그림이 돼버렸어요. 저게 뭐냐면은 캄캄한 우주 속에 캄캄한 배경에 캄캄한 우주의 배경 속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저 파란 게 뭘까요? 저 파란 게 물이에요, 물.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저 물이 완전히 파란색으로 덮었는데 깜깜하기까지 하니까 막 흑암으로 덮여있던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바닷물처럼 파랗고 일부는 또 녹색. 녹색은 뭘까요? 녹색은 육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나무, 녹지들이죠. 근데 저 구름은 뭘까요? 저 하얀색, 저 구름이 바로 하늘 위의 물이에요.
하늘 위의 불. 여러분, 저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은혜예요. 저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합하려고 그러거든요. 세상과 교회를 합해 놓으려고 그래.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 세상의 경영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너만 예수 믿냐? 좀 대충 해라. 살려면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타라고 그랬어요. 방주 짓는 동안에 동참하자고 그랬는데 동참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동참하지 않았지만 불러서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불러서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순종했어요. 땅에 모든 종의 한 쌍씩, 암수와 수수 한 쌍씩, 식물들, 풀도 그렇고 이 난초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플라타나스도 그렇고 다 암수 한 쌍씩 다 가져왔어. 씨앗으로. 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고기는 그냥 있어도 사니까. 이제 땅에 기는 건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실제예요. 땅에 기는 건 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다 들어오는데 뭐만 안 들어왔어요? 사람만 안 들어왔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은 몇 명? 8명. 누구 가족? 노아의 8식구.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날 그 가족은 구원해 내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이라도.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해요. 세상에 집중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고, 이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도 구원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